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1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있는 사자가 아기 사자와 함께 대화를 하였습니다.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묻습니다. 아빠는 목에 큰 멋진 갈퀴가 있어요. 아빠는 밀림의 왕이라는 상징이야. 그렇구나. 아빠는 보니까 아주 발도 크고 발톱이 엄청나요. 왜 아빠는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아빠가 밀림의 왕으로서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한 번에 제압하기 위해서 아빠에게 이렇게 큰 발톱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아빠 보니까 아빠는 이빨도 엄청 무섭고 커요. 아빠는 왜 그렇게 큰 이빨이 있어요? 그거는 한 번 잡은 짐승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함이지. 너도 크면 아빠처럼 이렇게 큰 멋진 이빨과 큰 발톱을 가지고, 그렇게 멋진 갈퀴를 가지고 너도 아빠처럼 멋진 모습을 이루는 사자가 될 거야. 이 아기 사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빠, 그럼 밀림의 왕이 지금 왜 이렇게 동물원에 갇혀 있어요? 아빠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는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실 때 교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이 세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말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야기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 그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며 그것을 이끌어가는 진리의 길라잡이가 바로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길라잡이의 사명은 고사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존경받고 있는가? 인정받고 있으며 신뢰받고 있는가? 아니, 오히려 오늘 세상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은 되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셨던 교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세우셨던 교회, 그 모습의 교회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교회와 과연 얼마나 합치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제 다음 주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창립 4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곡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뜻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냥 맞이하는 교회 창립주일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한 교회를 우리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우리 교회 이름 또 이 지역의 이름의 신곡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신곡, 이 신곡의 뜻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귀신 신자의 곡할 곡자. 그래서 귀신이 곡하는 동네래요.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으면 이 신곡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정말 어려운 지역인가 보다. 처음에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러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원래 우리 신곡동의 정의를 보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의 지명인 신곡리하고 발곡리 두 지역을 묶어서 신곡동으로 묶으면서 이 신곡동의 이름을 그 신촌리 발곡리의 신자 곡자를 따가지고 신곡동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새 신자의 골짜기 곡자, 그래서 새로운 골짜기다 이렇게 지명을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말했던 귀신이 곡하는 동네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 임의로 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마음 한켠을 여전히 무겁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신곡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제대로 우리 안에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 신곡교회라는, 신곡이라는 이름이, 신곡동이라는 그 신곡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제가 일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떠올려 주셨던 그 문구가 한문으로 이 신곡이 그 옛날에 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성신. 그래서 성신 신자의 그 신자를 따고 이 곡자를 열매 곡자로 우리가 풀어보면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그러한 지역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러한 해석을 갖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 번씩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독일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곡,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새 신자에다가, 새롭다 하는 새 신자에다가 노래 곡자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새 노래,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를 노래하는 그러한 새 노래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찬송이 있는 그러한 교회, 아,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신곡교회가 정말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기도할 때 정말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드려지는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신곡이라는
그러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걸 찾아오시면 제가 야 이거 좋다 하는 거는 그분에게 아주 만난 밥을 한 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구든지 생각해 보시고 아 목사님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잖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야 될까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심이 그 안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구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였지요. 신약에 와서도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가장 먼저 처음으로 언급하신 단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되어진 이 교회의 말씀대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전역에 많은 교회들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오늘 처음 언급되었던 그 교회라는 단어가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졌는지 우리 말씀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서 이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교훈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 하루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까지 이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굴까요?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사람의 교회,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누군가의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적인 소유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지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의 공로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움직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명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에 다 동의할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교회지, 당연히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렇게 동의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고백을 이루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임을 우리가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 행세를 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거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는 마치 내가 교회의 주인이냐,
마치 내가 교회에서 주인이 된 것처럼 주인의 행세를 하고 주인의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그러한 모습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왜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 안에 담긴 나의 공로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 쏟아부었던 나의 헌신과 수고와 나의 열심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드러나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라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 앞에 부름받은 청지기, 하나님의 선한 일꾼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의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은사와 사명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들, 우리가 교회의 주인됨을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 교회들이 마치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주인 노릇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의 평생의 수고를 다하여 마치 자기가 교회에 많은 공로를 쌓았기에 내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해서 마치 그의 말 한마디에 교회가 좌지우지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한 문제를 나타내요. 그런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와 이미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이지요. 목사가 아무리 잘한들,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교회가 목사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어느 누가 교회에서 많은 공을 세우고 많은 열심을 기울였다고 해서 결코 교회가 그 사람의 그러한 몫을 이야기할 만한 곳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교회로 전락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땅에 참 시끄럽고 여러 가지 분쟁과 또한 세상의 지탄을 받는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 모습은 하나같이 사람이 주인 되려고 그러고 마치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충돌하면서 거기서 문제가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청지기로서의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수고의 눈물을 담는다면 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결코 없지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집이야.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우리는 단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야 될 뿐이야. 이것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첫 번째 이 고백,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교회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멋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교회는 변질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뭔가 섭섭하고 뭔가 속상하고 뭔가 상처받게 되는 경우들. 여러분,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물론 상처받을 만한 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조차도 내 수고, 내 헌신, 내 열심, 내 삶을 그냥 하나 앞에 드리는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내어드리고 나는 뭐 자랑할 것 없는, 나는 내세울 것 없는, 나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그러한 무익한 종이다.
그 고백 안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다가 그것이 하나 앞에 나는 무의간 종인데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려고 하다가 내가 상처받을 게 뭐 있어, 그저 나는 욕먹는 종에 불과한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되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의 마음 한켠에서는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칭찬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내 공로가 확인되고 보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충족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서운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 마음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크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교회를 어디에 세워야 될 것인가, 교회의 존립 기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 그 부분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에게 교회를 주시겠다,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베드로가 앞에서 16절 생한 그의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그게 오늘 16절 말씀인데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베드로가 고백하는 모습이 말씀에 담기고요. 이 고백의 근거로 예수님은 처음으로 교회라는 주님의 몸,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 땅에서 세워져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야, 네가 복되다, 이 말은 네가 제대로 하는구나, 네가 정확히 알았다, 이러한 칭찬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잘못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를 맡기셨다면 그 교회는 결코 2000년 역사를 지탱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뀝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자가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던 그 밤에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묻는 한 계집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왜요? 말 잘못했다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히고 자기도 예수님처럼 신문을 당할까 두려워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면서 자기의 면피를 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수제자라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실체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교회는 결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바로 베드로가 행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하지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믿음에 반응하여 행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가 설 수 있게 됨을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지고 이 신앙의 고백을 기초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2000년 교회 역사가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설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냥 사도신경을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배한 순서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그 신앙의 고백은 바로 이 교회가 서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로서의 분명한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도 함께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거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바로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이란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정을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갈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기반을 참으로 휘청거리게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상실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될까 봐 많이 걱정들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걱정이 상당 부분 기우로 나타났던 것은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이 정말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삶을 세웠기에 이 정도 문제는 이겨나가고 다시 모여 예배할 때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도 계속된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지체로서 작게는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그거를 고민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저 창립감사주일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떠한 목적을 가지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갈 때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 앞에서 고민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그저 필요에 따라서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잠시 잠깐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내 시간과 삶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여기에 쏟아부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할 때, 훗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의 교회는 이런 교회였다, 정말 자랑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담겨있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방향과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볼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렇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세상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능력의 교회를 이루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지요.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신다. 그래서 교회가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멸하며 세상의 부정을 닫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해가는 놀라운 능력이 교회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면, 그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 어떠한 신앙의 자리를 세워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신앙,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함께 정말로 우리 당대에 멋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